예, 오늘 말씀은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였습니다. 정말 굉장한 충격으로 다가온 이 사건이죠. 헌금을 하려고 집을 다 팔아가지고 엄청난 헌신을 했는데 그중에 일부를 떼어가지고 다 바치지 않고 숨겨놓고 이것이 집한 모든 헌물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랬거나 어쨌거나 정말 집을 팔아서 헌신을 했으면 이거 뭐 대단한 헌신인데, 그 조금 남겨놓고 거짓말 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성령을 속인 죄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서 숨이 끊어지고, 그 와이프도 왔다가 똑같은 말을 했다가 숨이 끊어져서 정말 젊은 두 부부, 헌신했던 두 부부가 갑자기 그 생사를 달리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이거는 정말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정말 두려워하고 놀랄 일인데, 이거는 뭐 지금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뭐 다 교회 죽어, 뭐 다 절반 죽어야 이상이 돼. 다 다 죽어야 돼. 사망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될 것인데, 다 죽어야 이때는 돼. 초대교회라서 그 초대교회의 특이한 상황 속에서 그 당시에 또 성령의 너무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성령을 속였다 하는 이런 그런 특이한 상황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전해주려고 하는 말씀은 교회의 일은 거룩함과 정직함과 순결함으로 감당해야 한다. 그래서 교회 안에 조그만 죄라도 들어오면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이 사건은 구약의 아간의 사건과 너무나 흡사하지요.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서 승리를 했는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탐욕 때문에 숨겨두었다가 아이성에 가서 전쟁을 했다가 그냥 패배하고 돌아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안에 정결함이 없고 거짓이 있고 부정함이 있고 더러운 것이 우리 속에 있으면 절대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고 우리의 어떤 싸움에서도 이기지 못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불렀던 찬송이 물 가지고 혹 태우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속에 죄 멸하소서. 우리 속에 있는 죄만 사라지면 우리가 전쟁에서 어떤 싸움을 하든지 우리가 다 이기는데 문제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 속에 죄가 있으니까 두려움이 생기고, 또 교회 안에 부흥이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교회 안에 수많은 이 거짓이 난무하기 때문이죠. 또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또 미워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가득하니까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죠. 저도 옛날에 그 목회했을 때 생각을 해보면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막 예배하러 가면 얼마나 긴장이 되는지, 혹시라도 내가 뭐 실수 하나 하면 이거 어떻게 되겠는가. 이러니까 마음에 뭐 자유함이라는 게 전혀 없죠. 자유함이 없고, 이거 내가 실수하지 않고 또 하여튼 내가 또 은혜를 베풀어야 될 텐데 하는 이런 부담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자유함이 없으니까 그 말씀을 전하다 보면 강단에서 전하다 보면 그냥 하고 싶은 말이 막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다가 그냥 내 하고 싶은 말을 했다 이러면은 이제 그 다음 뭐 불려 나가가지고 왜 그 원고에 없는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왜 그 원고에 없는 말을 하냐고. 그러니까 저도 생각할 때도 그때도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냥 흘러나오는 대로 하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데, 말을 딱딱 맞추고 해야 되니까 안 틀리려고 막 그거 메모라이즈 해가지고 기억해가지고 그걸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말이 나중에는 그게 논리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 이게 막 왔다 갔다 하고 횡설수설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말이 되니까 연결 교리가 아주 자연스러운데, 뭐 이거를 만들어 가지고 막 짜집기를 하려고 하니까 이게 아무래도 어렵고,
또 말씀을 전할 때 그냥 내가 딱 말씀을 받을 때 그 내가 다가오는 그 감동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든지 지루하지 않게 하려고 하니까 막 예화를 찾는데 시간을 엄청 들여가지고 찾아놓으면 그 예화도 엉성하게 들어맞고 뭐 이래 하니까 그때 보면 제가 생각해도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듣는 사람이 좀 왔다 갔다 하니까 힘이 들죠. 근데 이렇게 뭐 새벽 예배하고 이렇게 금요기도 할 때는 제가 그냥 큰 라인만 잡아놓고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그냥 하고 싶은 말이 이렇게 나와서 하니까 좀 횡설수설해도 그냥 자연스럽게 말을 하니까 내가 진짜 전하고 나서 내가 마음에 후련한 게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그 옛날에 목회할 때 그 강단에서 가지고 말을 한번 잘못하거나 무슨 말이 내가 보기에도 좀 뭐가 안 맞다 이러면은 설교하고 나서 완전히 디프레스가 되는데 이게 막 엄청난 디프레스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설교를 하고 나면 내가 힘을 얻어야 되는데 내가 엄청나게 디프레스가 되니까 예배가 예배 가치가 않았다는 그런 생각이 지금 생각해 보면 참 많이 듭니다. 근데 정말 내가 그냥 기도하다가 그냥 무슨 말씀이든지 내 마음에 다가오는 말씀, 이런 말씀을 전할 수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근데 아무래도 뭐, 이 사람들의 긴장 관계가 있으니까 이게 이제 그게 자연스러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도 정말 뭐 설교 말씀 많이 준비하는 것보다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마음에 일어나는 감동이 있을 때까지 기도하고 그 감동을 그냥 풀어내는 이런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의 시간을 더 많이 바쳤더라고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이제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막 거룩함에 대한 열망이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고 죄가 다 사라지고 나니까 그러고 나니까 뭐 무슨 말을 하지 않아도 막 강력한 역사가 이렇게 지금 나타나게 되는 거죠. 백성들이 다 교회를 엄청 두려워하면서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다 칭송하더라. 백성이 교회를 보면서 정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저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런 거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걸 보면서 하나님 교회를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우리가 거룩함으로 나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두려워하죠. 저 교회에는 뭔가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이런 또 저 교회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막 임재가 느껴진다. 이런 고백을 사람들이 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면 교회 안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막 찬송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죠. 그래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데도 막 눈물이 흐르고 하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막 있는 겁니다. 예, 그 임재 안에서 설교할 때 역사가 나타나고 이렇게 하는데 설교하러 들어가 보면은 사람들의 찬송이 막 너무나 억지로 하는 것 같은 어쩔 수 없이 앉아 있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 저도 이제 할 때 이제 찬송을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그 강단에서 그 설교하시던 전도사님이 기억나는데 그 여자 전도사님인데 그분은 하면은 능력이 나타납니다. 능력이 나타나는데 이분은 그냥 강단에 서서 그냥 예배를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찬송을 똑같은 찬송을 막 10번을 계속 이 강단을 막 치면서 10번을 계속 이렇게 그 찬송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좀 지루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 왜 그러냐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이렇게 두 번 찬송을 하지 않습니까? 첫 번 찬송할 때는 내가 뭘 찬송하는지 모르고 가사가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내가 손을 들고 찬송에 집중하기 위해서 두 번째 하면은 이 찬송이 이 말이구나. 그때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막 강단을 치면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 건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이제 집중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전가하려고 하는 그런 영감이 떠오를 때까지 그 사람이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메시지를 전하는데 이 사람 문법이 안 맞아요. 이 말하다가 저 말하다가 막 돌아가면서 이래 하는데 한마디 한마디가 막 뼈가 있는 말이 막 들어오는데 그게 가슴을 찌르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실제로 막 병고침이 일어나고 역사가 나타나더라고요. 그래, 저도 하여튼,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내가 막 강단에 서가지고 두려움이 있으면 이 강단이 메시지가 안 되니까, 내가 은혜가 될 때까지 내가 막 찬송을 막 인도를
앞으로 이제 하여튼 우리 웨이메이커 교회는 그렇게 이제 하게 될 겁니다. 내가 은혜가 되도록 막 그 찬송을 강력하게 부르고 막 다른 형식은 그냥 다 없애버리고 그냥 내가 강력하게 이제 은혜가 임할 때까지 찬송을 같이 하고 막 박수 치면서 찬송을 하고 옛날엔 다 그랬거든요. 막 그래 박수 치면서 찬송을 하니까 사람들이 막 집중을 하게 되어지고 뭔가 은혜를 갈망하게 되고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그렇게 할 때 메시지가 전달될 때 마음이 열리니까 메시지가 들어가는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초대교회 강단이 아마 그렇게 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누가 영감을 받은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메시지를 전가하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두려움이 막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니까, 저도 하여튼 우리 교회를, 웨이메이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아마 김성희 원사님도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이 교회의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게 되도록 아멘, 하나님의 아멘, 임재가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 아멘. 기도를 이제 뭐 우리가 강력하게 같이 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 정말 들어와서 사람들이 볼 때 이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압도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아멘, 기도, 그 아멘. 기도가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새벽 예배, 우리 금요기 돼도 성령의 임재가 압도하는 그런 역사가 아멘, 아멘. 그래, 지금 생각나는데, 제가 오늘 내가 안 그래도 김성희 권사님한테 전화를 한번 해가지고, 이번 금요일에 할 때 우리 3시간 기도 한번 해볼래요? 내가 한번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사실은. 왜 기도 양이 너무 저도 부족하고 이래가지고, 하여튼 그래서, 방법이 없어요. 아, 예, 기도밖에 없어요. 예, 예, 기도밖에 그래서, 없고, 저는 예, 제가 기도하면서 똑같은 제목을 가지고 이루어질 때까지 하거든요. 예, 예, 그런데, 어떤 때는 3년 걸릴 때 있고, 어떤 때는 10년 걸릴 때 있고, 그냥 예, 내가 이거 언제까지가 아니라, 그냥 구하는 예, 거예요. 그냥 그 주모가, 에? 예. 뭐야, 어, 종이 손을 주모의 내밀어서, 손을 같이, 예, 그렇게 손을 내밀어서, 예, 아버지한테 달라갈 때까지. 그러니까 예, 어차피 주님은 우리한테 그걸 원하시잖아요.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가 주님 바라보는 걸 원하시는 거거든요. 예. 하나님이 그래서 원하시는 하여튼, 건 주고 싶은데, 좀 더 했으면 좋겠는데, 주고 싶은데, 안 예, 구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오늘 제가 생각이 났는데, 뭐 또 해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3시간 정도 한번 기도를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이 지금 좀 있어가지고, 하여튼 예, 코너 같이 보고, 이렇게.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이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예, 이런 좀 간절한 기도, 깊이 들어가는 기도, 이런 기도를 우리가, 좀 할 때, 그러니까 이제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병든 사람을 메고 나와가지고 침대에 누워가지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시 그림자만 덮여도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근데 실제로 베드로가 지나갈 때 막 그림자만 해도 그런 역사가 나타나니까 그렇게 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베드로가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니었는데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베드로뿐만 아니라 막 사도들에게 기도할 때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이런 역사가 나타나니까 정말 뭐 그림자만 지나가도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병든 사람과 귀신이 떠나가고 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정말 우리가 정결하게 되어지고 죄가 다 떠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히 사모할 때 이런 이적과 기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 예배를 통해서 집회를 할 때마다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하는 이런 정말 간절한 그 기도가 있는 그런 모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막 이 베드로 그렇게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면 반드시 시기하는 세력이 나타나죠. 사단이 우리가 기도하면서 돌파하려고 하죠. 돌파하려고 하고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이 기도를 하려고 나아가면 사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막 일어나가지고 시기질투가 일어나가지고 저놈들을 다 감옥에 가두어버리라 해가지고 감옥에 딱 가두었더니 이거는 베드로가 옥에 갇힌 사건하고 다른 사건입니다.
그때는 막 옆구리를 쳐서 깨웠는데 이거는 그냥 희한한 오늘 본문에 보면 희한하게 그 성전 병사들은 다 지키고 있고 문도 다 닫혀 있는데 그냥 천사가 나가라고 하니까 하여튼 어디에 축지법을 썼는지 막 하여튼 이 희한한 방식으로 해가지고 나가가지고 성전에서 새벽부터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니까 저놈들 다시 잡아와라 해가지고 또 다시 감옥에 넣는 그런 이 희한한 기적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정결하게 되어지고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역사하기 시작할 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이 정말 다이너마이트와 같고 이번에 그 B2 뭐 폭격기를 통해 가지고 지하 벙커를 핵 벙커를 다 깨뜨리는 그런 폭탄이 터뜨려졌는데 그런 그것보다 더 강력한 그 폭탄이 교회 안에 있는 거거든요. 핵폭탄이 아멘, 교회 안에 있는데 아멘, 아멘, 이것이 터뜨려져야 되는데 사단이 막고 시기질투와 우리의 죄악이 다 막고 있으니까 이것이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데 하나님이여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내 삶에 이런 역사가 나타나서 복음을 전가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모든 문제와 견고한 진들이 다 깨뜨려지고 견고한 진을 돌파하는 역사가 기도회를 통해서 나타나고 교회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는 역사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 아멘. 우리다 계속해서 드리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는 아버지, 정결함만 있으면 거룩함만 있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다이나마이트보다 핵폭탄보다 강력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잠들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먼저 깨워주시고 교회를 깨워주셔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에 모든 사람들이 압도되어져서 죄를 회개하고 아버지, 통회하고 자복하고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나아가서 기도할 때 우리 앞에 있는 견고한 진이 무너지고 뚫고 아멘, 나갈 수 없는 것을 돌파하는 역사가 우리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역사하여 아멘,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멘, 우리 권사님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권사님 아버지, 기도할 때마다 견고한 진들이 아버지, 가정의 진들이 또 자녀의 진들이 주여, 다 아버지, 무너지게 아멘, 도와주시고 아멘, 돌파할 수 없었던 것들을 돌파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 주셔서 형통한 아멘, 대로가 사여질 수 있게 하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정결하게 아멘,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아멘, 임재로 아멘, 거룩하게 쓰임받는 가정 또 권사님 될 수 있게 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 새벽 예배도 축복하여 아버지, 주시고 금요일에도 축복하여 주시고 웨이메이크 교회도 아버지,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아멘. 이름으로 어려움나이다.